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시리즈로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 그 첫 번째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배경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신학적 배경이에요. 문화적 배경이라는 것은요,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있는 1세기 유대의 혼인 문화를 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는가, 오늘 그 결혼 문화를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혼인은 뜨거운 낮을 피해서 저녁에 시작되었고요. 정한 시간에 신랑이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이때 신부집에서는요, 찾아오는 신랑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환하게 등불을 또는 횃불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 들불이 없다 하면 내가 너를 환영하지 않소라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고, 또 매우 무리한 일로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졌죠. 신부집에 도착한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들러리들도 동행해서 환히 그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 도착해서는 혼인잔치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등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이제 뒤늦게 혼인잔치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집안에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냉정한 한마디가 돌아올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혼인 문화를 소재 삼아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는 혼인 문화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른바 재림신학이 오늘 말씀에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주의할 것은 신부는 교회가 신부이지 우리 한 개인이 신부는 아니에요.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 내가 예수님 신부야 하면서 혹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이렇게 인간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신부라는 것.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습니다만 앞서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재림과 관련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연이어 말씀을 하셨어요. 3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첫째는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올 거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24장 3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재림과 관련된 두 번째 주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덧붙여서 세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재림이 더디다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장 48절에 말씀하시길, 만일 그 악한 종이, 이제 청지기 비유를 살짝 드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서 그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악행을 하면 주님이 오셔서 혼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25장 이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이미 24장에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재림을 말씀하시고, 그와 연관되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재림이 더디다고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24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처녀의 비유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잘 졸고 있다. 다 졸며 잤다. 더디 온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결론 구절이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재림과 관련된 주요 사실들을 25장에 와서 이제는 스토리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기억하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재림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것을 기억하기 쉽도록 이야기로 또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왔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그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이 재림은 더디어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벌써 우리 시간으로 2000년 됐잖아요. 아니 2000년이 뭐 20년도 뭐 까마득한데 20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으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에이, 그건 사실이 아닐 거야. 또는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진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디 오는 것 같다라는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하고 정확한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에 관련된 주요 상황을 스토리로 펼쳐주시면서 그 핵심 주제는 뭔가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실패했던 핵심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등불 준비에 실패한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는 살짝 결이 달라 보여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름을 아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앞서 3절 말씀에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미흡한 준비, 허술한 준비는, 철저하지 못한 준비는 준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시사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으니, 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세일에 하면서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살짝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바짝 긴장시켜요. 바짝 긴장시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쉽게 가는, 편의점 가서 무슨 하나 사듯이 이렇게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요구하고 계셔요. 이런 등불에 실패한 이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빛의 사명에 실패했다. 빛의 사명에 실패했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름이 얼마 있네, 이런 소소한 사항보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 빛의 사명에 실패했다. 그거 아닙니까? 등불을 밝히도록 부름받았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이 5처녀. 이 처녀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빛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른 우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에 견주어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일컬어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어떠한 표현도 다 맞는 걸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등불을 밝히도록 초청된 이 여성들처럼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은 그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소망이었어요. 이사야 60장 1절, 오늘 제가 예배를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빛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꾸준히 우리를 독려해 오셨던 거예요. 어떤가요? 나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등불은 환히 빛나고 있는가?
물론 이 말씀에,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환히 불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죠? 어색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이 빛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노력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처녀, 또는 빛의 사명을 부여받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좀 전에 보았던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요 문장은 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너희라는 대명사가 등장해요. 본래 헬라어는 동사 속에 주어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것과 당신이 먹는 것이 동사 꼬리가 달라서 굳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꼬리만 보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대명사를 표기해요. 그건 강조법이에요.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표기될 땐 강조법이다.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지적하시면서 지목하시면서 너희가 빛이라고 하셨을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율법의 빛으로 이끄는 빛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처했거든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딱 말씀하진 않으시나 세상의 빛으로 자처하는 몇몇 무리가 있으나, 그러나 아니야,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빛이야. 또한 이 말씀은요, 현재형이에요. 너희가 장차 빛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빛이야. 여러분은 빛이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빛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는 특별히 예수님께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일컬어지는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는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예수 믿음의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빛인 거예요. 그 빛이라고 하시는 거, 그거 그냥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뭐 그런 사람들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그냥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설교적 수사가 아닌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유튜브에 요새 그거 많이 보시잖아요. 서울 어느 지하철 기관사의 멘트가 감동을 준다며 어떤 쇼츠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둑해지는 저녁 지하철이 이 한강 어떤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그때 기관사가 차내 방송을 해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고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창문 밖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 끝을 따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불빛을 보곤 합니다. 아마도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에서 빛나는 불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고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은 우리의 빛을 느껴도 정작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참 좋은 멘트예요. 위로가 되는 멘트예요. 그렇게 자동차의 불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불빛이 아름다운 줄 어쩐지 모르잖아요. 아유 길도 막혀, 아유 이렇게 막 차가 많아 이러면서 퇴근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멀리서 보니 이게 다 불빛이 아름답지 않더나. 그런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불빛을 내고 있는 것을 모르며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형국이 아닌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을 받아 바라는 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다 받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안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주시면, 내가 더 하면 더 내가 영적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게 하겠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구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다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올 봄쯤인 것 같아요. 이른바 국민 위로송이라고, 이거 들어봤냐 그러면서 어떤 지인이 저에게 이 국민 위로송이야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황가람이라는 분의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가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가사가 저렇게 나오는군요. 잘 보이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어렸을 때 이 다음에 크면 내가 큰 빛이 되고 스타가 될 줄, 별이 될 줄 알잖아요. 한때 별의 꿈을 다 품고 살잖아요. 그러나 살다 보니 내가 개똥벌레였던 거예요. 그런데 괜찮다. 개똥벌레라도, 여러분 개똥벌레가 반딧불이에요. 알고 계시죠? 난 개똥벌레라도 괜찮다. 왜냐? 나는 빛날 것이니까. 국민 위로성이래요. 아니, 세상 가수조차 우리가 반딧불 정도는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위로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벌써 그죠?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수의 반딧불이라는 말에는 위로를 받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우리가 위로를 못 받고 힘을 못 얻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빛날 테니까 목 놓아 노래한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빛나는 사람,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빛나는 존재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구변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는 빛 노릇하는 사람. 이 빛 노릇한다는 게 뭔가요? 오늘 말씀에서 이 처녀들이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의 언행심사를 포괄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전반을 이 등불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훌륭한 도덕성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 이것이 빛인 것이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해요. 문제는 자꾸 가짜 빛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예를 들었던 그 노래 제목이 반딧불이잖아요. 근데 반딧불이 아니고 반딧불이가 표준어예요. 반딧불이 영어로는 firefly, 불빛 내는 파리인데요. 참 몸에서 빛을 내는 신비로운 생물 아니에요. 그렇죠? 몸에서 빛이 나요. 참 신비해요. 어릴 적에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 반딧불의 불에는요, 열이 없대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졌던 거예요. 모았던 거예요. 그래, 이 반딧불을 모아서 촛불처럼 등불처럼 불을 밝혀서 공부했다,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그런 사자성도 있잖아요. 청설지공인가? 그렇잖아요. 이 반딧불빛 아래서 혹은 눈빛 아래서, 설이니까 눈빛 아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함을 이렇게 관용적으로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집 앞에 반딧불이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촌놈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촌놈인데 반딧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반딧불 보기 어렵죠? 반딧불 보려면 9월인가 무주에서 축제를 해요. 반딧불이 축제를 해요. 거기 가면 뭐 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반딧불 보기 어려워요. 이 반딧불이가 환경 지표 생물이래요. 반딧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이 덜 돼 있는 청정 지역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반딧불을 못 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반딧불을 보기 어려운 주요 이유는 환경 오염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딧불이의 서식을 방해하는 빛공해 때문이래요. 빛공해. 반딧불이가 서로의 불빛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짝짓기를 하는데 불빛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지간한 시골에도 가로등 있잖아요. 이제 다 가로등 있죠. 자동차 불빛 있죠. 뭐 이렇게 주택에서 나온 불빛도 있고, 이 불빛이 많으니까 이 짝짓기를 하기 어려운 거예요. 번식하기 어려우니까 점점 사라지더라.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종종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인공불빛들이 반딧불이를 교란시키는 것처럼 세상의 가짜 빛들이 우리를 교란시키고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짜 빛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인생도 한번 빛나고 싶어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빛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소위 빛나고 싶다, 나 인생 빛나고 싶어, 뭔가요? 나도 좀 성공의 빛을 좀 바라고 싶어,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나도 돈으로 내 인생이 좀 빛났으면 좋겠어. 나도 좀 명품을 한번 쫙 명품을 한번 쫙 하고, 좀 좋은 말로 자아실현. 지금 내 인생이 어두운 건
내가 좀 이런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야, 돈이 부족해서야, 성공하지 못해서야, 그래서 내 인생은 어두워. 그러니 내가 성공하면, 내가 좀 돈을 좀 벌면,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면 내 인생은 빛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빛이 아니에요. 반딧불이를 교란시키는 나쁜 빛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무소유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염세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인생의 모든 과제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빗삼아 달려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궁극적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요양원, 병원 신방할 때마다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때 빛났던 분들이 다 거기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건강으로 빛나고 총명으로 빛나고 한가락한 분들이 다 거기 계셨던 분들이에요. 그 빛나 보였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의 빛만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빛만이 그것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내가 개똥벌레처럼 개똥밥 같은 인생을 산다, 여러분 혹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개똥벌레는 실제로 개똥에서 사는 게 아니래요. 깨끗한 곳에서 산대요. 그냥 시적 표현이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빛이 빛난다면 우리는 작은 거룩한 반딧불이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인생의 등불을 환히 밝히면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그때까지 빛의 사명을 복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가짜 빛에 속지 마시기를, 그 빛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는 참빛을 받아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반영하는, 빛내는 그런 거룩한 반딧불, 이 믿음의 등불을 환히 밝혀서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실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